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오늘 39장은 일부의 마지막 장이면서 이후 40장부터 전개될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본토 기한에 대한 예언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로 인해 생긴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자 이 소식이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 아직 길을 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서신과 예물을 보냅니다. 사신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쾌유된 것도 기쁜데 이 소식이 만방에 퍼져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에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서는 유다가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징벌을 당했는데 후반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징벌을 당하리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줬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에 자신의 모습이 위대하게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대단한 보화와 무기들을 모조리 보임으로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랑이요 과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물을 다 보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것은 동맹을 맺자는 외교 문서에 사인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과 동맹할 것인가, 이방과 동맹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형통해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게 되려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 개인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유념할 것은 히스기야는 개인이 아니라 유다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것은 유다 나라 전체가 아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패역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개인의 교만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교만, 우상 숭배로 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유다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 정, 의를 사용해서 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업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일이 전부 나의 공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장갑을 끼고 일하면 그 속에 소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새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멸망의 연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이 모든 교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